오늘은 성도의 구원 3단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에베소 2장 8절로 9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이 세 군데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 성도는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시차를 두고 세 단계를 거쳐서 구원이 완성됩니다. 제1단계 구원은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구원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제1단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구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성도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구원 2단계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뤄나가는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의 2단계 구원은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구원을 잘 이루기 위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제1단계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도는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세상에는 마귀가 존재하고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하려고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찾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성도가 죄를 범하면 그 순간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고 성도 자신도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벌을 받는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죄를 미워하고 죄의 유혹이 올 때 목숨을 걸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다시 말하면 죽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긴 것만큼 우리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어떤 핑계를 대지 말고 이건 나의 원수다, 원수로 생각하고 죽기까지 대항을 해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항하면 마귀는 피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첫째는 소극적으로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선한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선이 이루어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악한 행위가 되어서 마귀만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그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이웃에게 선을 행해서 유익하게 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만큼 우리 구원이 이루어져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실 때만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순종하지 않은 성도들도 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모세 선지자로부터 예수님의 사도시대까지 무려 1600년 동안 많은 선지자와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게 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잘 몰라도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어서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 자신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순종한 것만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교회 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듣고 순종할 때 우리 구원이 잘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제사보다 낫게 하기나, 신약시대는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말씀 순종 않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형식적인 예배보다 더 낫게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듣는 것을 순양의 기름보다 낫게 여기신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게 여기신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성도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실제 생활 속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려면 자기 양심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성도의 양심은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절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성도의 양심은 성도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만 나쁜 생각을 해도 성령께서 직관적으로 너는 그건 나쁜 생각이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나쁜 생각이다, 깨닫게 해주고 말 한마디만 잘못했어도 너는 말 잘못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했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혹시 죄를 범하더라도 양심이 책망을 해서 너는 죄를 범했다. 회개해야 된다 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때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양심으로 믿고 양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성도의 양심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도록 성도를 나 자신을 인도해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을 바로 섬깁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3장 1절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공회 앞에서 말하기를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 죄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잘 순종해서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성도의 인격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1단계에서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신분상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인격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인격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말씀했고요. 또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노년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별도로 노력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긴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격이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만큼 우리 인격이 거룩하게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긴 것만큼 우리 인격이 거룩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만큼 우리 인격이 거룩하게 변화돼요.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과 내가 거룩하라 하는 말씀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함으로 우리 성도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있는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부활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 잠잔다는 표현은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우리 예수님을 호위하고 이 땅에 오실 때인데, 그때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홀연히 변화되는데,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고 말씀했죠. 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때 만일 살아있는 성도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산채로 변화되어서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체를 입어야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부활체를 입어야 그 몸과 영혼이 완전히 구원을 완성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이 부활한 몸은 다시 늙거나 죽지 않고 죄를 범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완전한 몸입니다. 이 부활체를 입어야 마지막 3단계를 통해서 우리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상에서 구원을 이룬 것만큼, 다시 말하면 우리 인격이 거룩하게 변화된 것만큼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서 그만큼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나는 복음을 믿어서 단번에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도 받고 영생도 얻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한다, 이것만 믿고 방심하지 말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죄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구원을 잘 이루고 우리 인격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도의 구원 3단계를 깨닫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특별히 땅에 있는 동안 구원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하고 사람들 앞에도 칭찬과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